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장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의 삶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탐꾼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2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면서 3가지 숙제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고하라, 이 숙제를 내고, 두 번째 숙제는 그 땅에 가나안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군대는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하라. 이게 두 번째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땅의 성읍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곳이 진영인지 성읍인지 보고하라. 이 뜻은 뭐냐면, 진영이라는 단어는 야영지인지 아니면은 높이 세운 성인지, 이 3가지를 보고 오라고 12명을 파송을 보내죠. 그래서 그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피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때 모든 정탐꾼의 보고가 굉장히 좋은 보고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정탐꾼이 이 3가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옵니다. 첫 번째,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기 위해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맛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답니다.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게 첫 번째 보고였죠. 그리고 두 번째 보고가 이런 거였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때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 강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조상이 거인인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장대하고 그 숫자는 많고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영인지 성읍인지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10명이나 되는,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3가지를 발표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 3가지 다 발표했으니까 모세요, 당신 아시겠죠?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그게 민수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뭐 기뻐하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면 들어보내주실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들어보내주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이 하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영어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bend down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이 멀어서 강한 백성들을 약하게 보거나 견고한 성읍을 약한 성읍으로 보거나 전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보고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2022년 이제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고 또 2023년, 24년 우리가 평생을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막막하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데 서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허리를 굽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돌아보시겠죠.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의 모양을 살피면서 너는 착한 놈, 너는 나쁜 놈,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거기엔 그냥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권에 도전했던 그 정말로 나빴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그 믿음으로 올해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비록 뭐 가나안 안 들어가고 요단 안 건너갑니다.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점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되면 어떡하나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물론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선지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다 알죠? 라합입니다. 왜 여러분들 훌륭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뭐 여호수아나 갈렙도 굉장히 좋은 믿음인데 오늘 본문만을 놓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라합의 믿음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1차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심지어 그 정탐꾼의 역할로 그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갔던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가 장군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점령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장대한 사람인데 나의 전술로 보아서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장 1절과 2절에 그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정탐꾼을 또 보내요. 제가 사실은 이 정탐꾼 보낸 이 내용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다 찾아봤거든요.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왜 또 정탐꾼 또 보냈을까? 본인이 직접 보고 왔을 텐데 그게 짧은 단기간에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까? 견고했던 성읍이 시간이 지났다고 부실공사하기 때문에 무너질까 봐 다시 한번 보고 오라는 건가? 이게 뭐 주석서를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왜 2명이었을까? 12명 보냈는데, 그리고 사실 12명을 보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들이 강한지, 그 성읍이 강한지. 이 3가지를 디테일하게 살피려면 많은 인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맡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가서 누구 설득하고, 너는 가서 뭘 조사해오고, 너는 가서 그 땅의 흙을 좀 가지고 오고, 너는 그 열매를 따오고, 너는 가서 그 성읍에 어떤 돌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봐라.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긴 보냈는데 2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좀 연구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내시면 여러분들 유일합니다. 왜 2명일까? 여러분들이 최초입니다. 정말입니다. 없습니다. 왜 2명일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왜 2명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카더라입니다. 이거 진짜 정답이 아니라 12명이 보냈는데 10명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 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2명은 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뭐 특별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여호수아였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믿을 만한 2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야, 너 가서 보고 와. 이미 내가 다 보긴 했는데, 내가 다 살피긴 했는데 가면 너도 똑같은 걸 보고 올 텐데 너 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 가가지고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얘기해. 그리고 힘을 좀 줘. 격려를 해줘.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2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왜 기생의 집인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장소고 머물던 장소고 이 낯선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 방문한다 할지라도 별 의심을 받지 않던 곳이고, 사실 그 기생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그 직업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을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수단의 역할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거기에서 뭐 라합과 같은 여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여리고 왕이 듣고 처음으로 군대를 보낸 것이 기생집이었어요. 야, 분명히 거기 숨었을 거야.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야. 가봐. 그래서 그 군대가 거기를 찾아오죠. 그래서 라합에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 어디 있냐? 내놔라. 그때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미 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옥상에 숨겨주고 그 여리고 왕의 군대들에게 그 사람 없습니다. 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첫 번째 목숨을 담보로 한 사건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 2명,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정탐꾼과 라합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뭐 인연입니까? 아니면 의리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입니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숨겨준다고요. 심지어 이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유일하게 가치를 딱 하나 두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세리들과 이 기생을 같이 한 대로 묶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에 대한 목적성이 똑같은 딱 하나, 돈 때문에 그래요. 세리들도 민족을 팔아먹고 많은 금리를 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때 당시 기생들도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이렇든 말든 나 몰라, 그냥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아마 이 2사람을 본인이 보호하고 있을 때 여리고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현상금과 아마 큰 상을 받았겠죠.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라합이 보았던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옛날 성경이 훨씬 더 훌륭하게 적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당신께서는 하늘 아래 땅 위에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라합이 자신의 인생이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거나 이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뭐 결혼을 잘못했거나 혹은 남편을 일찍 잃었거나 이 안타깝고 처량한 인생을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손가락 하든 말든 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왜 여호수아가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생이었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했던 그들의 바닥 믿음을 라합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지내온 것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그 무엇 전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점령 하나님이 하시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이 이 라합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 그런 것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저 나쁜 놈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어떡합니까? 저 나쁜 놈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저 나쁜 놈들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저 나쁜 놈들에게 갈 바에 반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에게 뭘 보여주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야 너도 나쁜 놈 아니냐? 우리의 신앙이 저는 종교인과 같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고백 불신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또 장차 우리가 죽거나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해요?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탐꾼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그때 홍해를 가르는 사건 나 그거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 진멸시킨 것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홍해를 가른 사건은요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라합의 고백이 뭐예요? 4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천국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태초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든 것 그것으로 끝이지 않으세요. 마치 왔다 갔다 하는 시계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니네끼리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책임지고 그 길을 살아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죠. 최선을 다해 땀 흘려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 근처에 가 있거나 무덤가에 가 있거나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만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한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라합과 같이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잠깐 뒷방 가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잠깐 저기 가 계세요. 라합이야말로 철저하게 만몬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굉장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위로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아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누구보다 아마 부자였을 겁니다. 그 돈이야말로 본인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40년이나 지난 그 홍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전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갈 일도 없고 요단을 건널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대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거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다가 우리가 죽는 그날 장례식장에 내려오셔서 우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 장 읽고 창세기 읽으면 끝납니다. 아, 그곳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수많은 말씀들의 기록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왜 라합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전 정말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고백으로 올해 한 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점점 소진되어 갈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개런티를 누가 해줍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은 잃어갈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소진되어 갈 것이고 건강은 조금씩 쇠약해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저는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과거에도 역사하셨으며 지난해에도 역사하셨으며 올해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내일도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다음 해에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이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제가 여호수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얘들아,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와. 그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한데 내 믿음은 바닥인 것 같아. 그 한 명의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 그 정탐꾼 2명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함으로 물론 조금 있으면 또 믿음이 무너지긴 하겠지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라합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저는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홀로 그냥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평강이고 나의 위로이며 나의 감사의 고백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면 돼요. 온라인 유튜브 클릭하고. 근데 우리 주위에 라합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저 같은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정말로 흐느끼면서 찬양을 진심 어리게 고백하는 그 한 분의 신앙 고백을 뒤에 있는 사람이 보고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세신자가 배우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그 베품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묶어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통해 라합의 믿음을 확인케 하시고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바닥난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바닥난 믿음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이 헤어지는 길에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다음에 우리가 들어올 때 당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십시오. 이 붉은 줄이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성막을 만들 때 굵은 붉은 배실을 꼬아서 만들고 그 라합의 믿음, 네가 이 줄을 내렸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 너와 내 가족이 기억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도 그 붉은 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나안 백성들도 그리고 라합도 그 라합의 가족들도 함께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2022년 올해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좀 안 어울릴 수 있어요. 베팅을 한번 하십시오. 우리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얼마나 그냥 이론적일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고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저 역시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정말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굉장한 도전이 전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의 믿음 저부터가 바닥난 믿음이에요. 바닥난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이 이 시대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 앞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 내 깨어진 마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당신만이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